네, 오늘 봉독한 본문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9절에 보면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축사했다는 말인 감사기도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떡을 들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누가 비명을 질렀어요? 네.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오병이어 이렇게 합니다. 오병. 병자는 떡병자고요. 어자는 물고기 어자예요. 그러니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떡을 들고 감사하신 분이 나옵니다. 떡을 들고 감사하신 분, 누가 감사하셨냐?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빌립이 어떻게 말하나 들으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근데 빌립은 셈이 빠른 사람이라 무리를 이렇게 어림잡아 씌워봤어요. 어른 남자들이 한 5,000명 되겠고 여자들도 한 5,000명 되겠고 아이들도 보니까 한 5,000명은 온 것 같으니까 15,000명, 이 정도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하루 그 시대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었어요. 노동자 하루 일당, 하루 20만 원씩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빌립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4천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장례식에 가면서 대학교 1학년 김영웅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햄버거 한 개가 요즘 얼마 가냐? 그러니까 5,000원 정도 간대요. 그럼 제일 싼 게 얼마 가냐? 그랬더니 한 3,000원 간대요.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 햄버거 몇 개 살까 계산해 보니까 13,300개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13,300개인데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15,000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어림잡아 말한 셈이 맞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학생쯤 되는 아이겠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게 보리떡인데, 오늘 우리가 나눠드리는 건 보리빵이죠. 보리빵이 아니라 보리떡이니까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든 아마 보리개떡. 보리개떡을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보리개떡은 옛날에 밥솥에다가 그냥 얹어갖고 하는 그런 떡인데, 그래도 옛날엔 그게 귀해가지고 그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축복하고 사례 감사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었더니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은 것은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가져왔던 그 도시락 가지고 감사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어마어마하신 그분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가지고 감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는데, 이 태초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고 어떤 게 더 먼 태초냐?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시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태초예요. 그런데 여기에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태초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이거죠. 만질 수 있는 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그분이 곧 독생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같이 나타나셨으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나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날이 저물어 가매, 날도 저물어 가니, 이게 해가 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많고 먹을 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느냐? 이 빈들에서, 빈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들이에요. 광야와 빈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인데 빈들은 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잔디에 앉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진은 한국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빈들에 갔다가 사진을 찍어 갖고 온 건데 아마도 저런 곳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빈들에서 저들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거기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그 잔디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느냐? 먹을 것은 없고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감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느냐? 큰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아요.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막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셨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이게 막 쪄낸 보리떡은 그래도 말랑말랑하고 맛있는데 오래돼 갖고 저녁 때쯤 된 보리떡은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심 먹으러 갖고 온 모양인데 점심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녁 때까지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훌륭하지도 아니한, 시간이 지나서 오래 지나갖고 딱딱해진, 굳어있는 것 같은 그 작은 보리떡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없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축사라는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축사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축사라는 단어는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감사로도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고 무리는 많고 먹을 것을 없음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떡을 들고 감사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는데 성경은 이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빼고 어린이 빼고 5,000명이었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다 합치면 한 15,000명은 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원대로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셔서 저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광줄이나 되도록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믿어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이 다 도시락 싸왔는데 축복기도 하고 나눠준 거야, 그 나누고 같이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멜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얘기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단한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20명쯤에 되는 전도대와 함께 전도하러 갔다고 그럽니다. 미키미키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삼촌 집이었대요. 그 삼촌에게 갔더니 삼촌과 사모님이 당황하는 거야. 삼촌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왜 그러냐면은 장정 20명이 닥쳤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가 그 인도네시아의 기근기였었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였는데 이걸 얘네들을 왔는데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찬장에 가면 파티오카 녹말 뿌리가 4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저들을 먹이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주님께서 찬장에 가면 파티오카 뿌리 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그러는구려. 그랬더니 그거 우리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찬장을 열어봤는데 진짜 파티오카 뿌리가 있는 거야. 저렇게 생긴 거야. 저게 우리나라의 고구마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분이 있는 녹말이 들어있는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빵이 한 3인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주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저거는 파티오카 뿌리는 이 물과 함께 먹어야 된대요. 근데 거기 저거 할 때 먹는 차가 있는데 차가 조금밖에 없는데 차도 나눠주라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 갖고 가니까 20명이 접시를 들고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떡을 잡아가지고 떼서 이렇게 주는데 왼손에 거는 반쪽이 떨어져 나갔고 오른쪽에 있는 반쪽이 다시 보니까 하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떼어서 주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3번째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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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해줬는데 그 20명을 다 넉넉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손에 하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도 이 조그만 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따르는데 20명이 다 넉넉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다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기적. 그런데 이런 기적은 늘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야. 비상 상황,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하고 함께 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비상섭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이
범람을 한 거야.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하는데 강물 때문에 건너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이거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발을 디뎠는데 안 빠지고 버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서 집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비상 상황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한 3년 지났는데 또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날도 와보니까 또 물이 불어나가지고 돌다리가 다 물에 잠겨버린 거야. 주님, 어떻게 건너가죠? 근데 3년 전에 건넜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야. 그때도 내가 이렇게 밟으니까 이 무리를 밟고 건너갔지. 오늘 또 그 기적을 체험하는 날인가 보다. 그래서 발을 담궜는데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젖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님, 3년 전에는 건너가게 하시더니 주님이 변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에 빠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저 위에 달이 났다, 그리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다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고, 다리가 있으니까 이제 다리로 건너가라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리하는 양떼와 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감사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원망이 합법적으로 용납된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망하던 자들은 다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원망하다 망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12명이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저들이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본 즉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그걸 내려놨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은 성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 안악의 자손도 보았으며, 성은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문제는 성은 강하고 거주민도 강하고 거기는 거인 안악의 자손들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비하를 했어요.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으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차지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떠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잠잘 자리도 마땅하지도 않고, 그런데 약속한 땅인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왜 가나안 백성들의 칼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는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내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신 분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경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망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원망하지 아니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가면 능히 저 성을 취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했던 이 두 사람만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들이 사로잡히라고 잡히리라고 그랬던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다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고요. 8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빼놓고 나서는 60살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인 시체가 돼서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처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망했나니 너희는 그렇게 원망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대로 원망하기는커녕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암제일교회에 배경아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이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했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신장 이식을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 누가 신장을 기증해 줘 갖고 신장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회복이 되고 나서 신홍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 저는 신장이 나빠서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물 마음대로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변을 자유롭게 보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은 잘 나오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소변 잘 보냐고. 그 소변이 잘 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거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전립선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는 계속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4명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밤중에 잠자다가도 4번 정도를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소변 잘 보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길자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저하고 같은 노예였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노회 중에 화장실을 갔는데 이분이 옆에 가서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쪽 하나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시원하세요? 그랬더니 나 이거 고장 나가지고 공사 좀 했어. 그랬더니 이제 잘 나와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 근데 우리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해요. 계속 감사로 바꾸라는 거야. 상황을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요, 감사를 해보세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염려했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염려될 일인데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젊은 화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라고 병명이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아내는 아기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장가나 안 갔으면 괜찮은데 장가가 갔는데 아내는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도 두고 아내도 두고 자기가 6달 안에 죽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 그러면서 6달 후에 내가 죽으면 당신은 애기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근데 그 아내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우리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뭘 그릴까 생각하니까 예수님 얼굴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또 그렸어요. 그리고 또 그렸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렸는데 3개월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더 멀쩡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의 담당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3개월 됐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찾아오니까 의사가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꼭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솔맨이라는 의사가 말했어요. 무슨 약을 먹은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한 거냐고, 당신은 이 병에서 완전히 놓여놨다고, 아주 건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솔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주는 감사약을 내가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는 최고의 항암자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낫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1940년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책이 500만 부나 팔렸어요. 예수님 그림이 500만 부가 팔렸어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됐어요. 감사였더니 기적의 치료를 받았어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세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가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 500만 부나 팔려가지고 그가 큰 재물도 얻게 됐어요. 그분은 병에서 놓여서 말년의 모습이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예쁩니다. 머리만 좀 빠졌지 멀쩡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감사하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면 성경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